헬라어에서 그 죄를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휘브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에는 주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를 보면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부족했거나 혹은 다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을 가리킬 때 그걸 바로 죄라고 합니다. 소극적인 죄 혹은 내가 원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죄를 가리킬 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휘브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소극적인 죄를 의미한다면 휘브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적극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오만함 혹은 교만 혹은 자부심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흔히 말하기를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죄를 짓긴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마르티아의 죄가 아니라 휘브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고 죄에 가득 차서 다윗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의 첫 장에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사울의 집, 곧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다윗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남쪽의 유다 지파 둘로 나뉘어서 계속 전쟁이 되었습니다. 3장 1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거의 2년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의 집, 다윗의 집으로 나뉘어서 서로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동족끼리, 지파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면서 서로의 가슴을 찌르고 서로의 목을 베는 일이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족 간의 전쟁과 살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동족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그 갈등을 넘어서는 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어떻게 그칠 수 있는가? 과연 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임한 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술수 혹은 협잡 혹은 거짓으로 동족 간의 전쟁이 그치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의 거짓과 협잡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를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 기간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다윗의 집은 점점 커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3장 1절에 말하고 6절에서는 그와 반대로 다윗의 집 사이와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의 권력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넬에 의해서 이 전쟁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한 그 전쟁을 주도하는 군대 장관이 권세를 더욱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쟁이 어떻게 그칠 수 있었는가? 그것은 7절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고 그 일을 알게 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적으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은 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의 아내나 혹은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왕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화 뒷부분에 나오지만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이후에 다윗의 성에 천막을 치고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의 첩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넬도 이렇게 사울의 첩을 취함으로써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무겁게 이 일을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곧 아브넬의 일시적인 일탈행위, 성적인 일탈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넬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의 잘못을 내게 돌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이스보셋을 제거해버리고 아브넬은 언제든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굳이 사울의 첩을 취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 일을 그냥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왕위를 노리고 그랬든 혹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든 그의 행위를 이스보셋이 알고 허수아비 같았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강하게 꾸짖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 측면에서 왜 굳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군대 장관의 역할이 정말 강력히 필요한 이 상황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감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어서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릴 이런 일을 왜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이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아들일 가능성입니다. 비록 허수아비 왕이고 아브넬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다 좌지우지되고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이스보셋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 다 참겠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범하는 일은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혈육의 정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것도 매우 유력한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브넬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굉장한 수치 가운데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반응하는데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의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섭섭함을 넘어서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왕에게 지금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아브넬에게 있어서는 이스보셋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전입니다. 계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남자 매춘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라는 의미도 있고 매우 잔혹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개도 아니고 개머리입니다. 개 중에 우두머리.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쁜 것. 쓰레기 중에 최고의 쓰레기. 내가 그런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에 무엇을 덧붙입니까? 유다의 계머리냐. 이것은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바쳐온 충성, 내가 사울의 집에 바쳤던 충성을 네가 지금 깡그리 무시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 사울의 집에 해가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냐. 내가 동족을 배신하고 지파를 배신하고 유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네가 진정으로 나의 충성을 이렇게 짓밟느냐라고 하는 말이 유다의 계머리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스보셋 곧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도전을 넘어서서 9절 10절에서는 아예 공적으로 반역을 입으로 내뱉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9절 10절의 이 말씀은 이미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더 이상은 합쳐질 수 없는 흔히 말하는 선을 넘은 것을 의미합니다. 2년 동안 끊임없이 다윗의 집과 싸워왔던 군대의 장관이 다윗의 집을 이름에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맹세가 어떤 내용입니까?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사울의 집의 군대 장관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있다.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이 나라를 옮길 것이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바로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반역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쿠데타의 말을 그대로 내뱉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하는 이 말은 진정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브넬의 이 말은 매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거기에 내가 진정으로 이제는 헌신하겠다라는 뜻을,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매우 정확하게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아브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다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 삼은 것처럼 내가 이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휘브리스의 죄를 아브넬이 범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아브넬이 이렇게 이스보셋에게 돌아서서 다윗의 집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첩을 취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욕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속내를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황 판단을 해보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황을 잘 살펴보니까 더 이상 사울의 집에 붙어 있다가는 나의 미래가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브넬에게 섰기 때문입니다. 대세가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면 3장 1절의 뒷부분입니다. 3장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2년이 넘는 전쟁을 치르면서 힘의 균형이 차츰차츰 다윗에게로 쏠려갔습니다. 더 이상 무력과 힘으로 다윗의 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아브넬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이면서 이제 다윗의 집에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도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보셋 대신 다윗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여러 번 아브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브넬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제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그치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다윗을 왕으로 삼읍시다. 더 이상 힘도 없고 이제는 명분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마음도 다윗에게 기울어졌습니다. 힘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아브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어떻게 다윗에게 손을 내밉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 거짓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으로 다윗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넬이 거짓으로 다윗에게 손을 내밉니다.
다윗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할까요? 아브넬의 거짓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은 12절에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교만, 곧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과 잘못된 죄를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12절 내용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기로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 것이 아닙니까? 이 땅은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거짓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가 말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 땅은 내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우면 당신은 이 땅을 취할 것이고 당신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언약을 맺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건 조건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뒤를 살펴보아도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구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분명하게 정치적인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전에 사울의 집에서 누렸던 지위, 곧 2인자의 자리를 그가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의 집에서 누렸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내가 그 지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탐욕, 이기주의, 거짓, 아브넬이 내미는 손에는 바로 그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하나님의 언약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 거짓을 가득 담으며 이제 손 내밀어 하나가 됩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미는 손을 다윗이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온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바로 다윗이 사용한 좋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 좋게 받아들인다. 다윗이 아브넬의 거짓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아브넬의 기만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상급의 단어를 써서 좋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도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 말은 뒤에 14절에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낼 때에 약간 말이 바뀝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아브넬의 전령들에게 말할 때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낼 때는 내 처 미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반드시 믿음을 따라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행위가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다윗이 아브넬과 손잡을 때에 그의 속에 있는 거짓과 기만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거짓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스보셋에게는 내처 미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본심은 13절에 드러냅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에게는 아내 미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의 딸 미갈이 더 필요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 필요하고 그 미갈을 나에게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매우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이 정치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정도 선해야 하고 목적도 선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딜레마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좋겠는데 둘 모두를 다 선택해야 한다는데 우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따라가고 적당히 어울리면 될 것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선하다면 애둘러 가거나 빙글빙글 돌아가거나 그냥 그 길을 좀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바른 방법으로 바른 수단으로 바른 길을 가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이 행동은 우리의 모범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거짓과 손을 잡는 것, 그리고 그 거짓에 일부 동참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거짓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다윗의 행동이 그리고 다윗의 이 언약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미갈입니다. 다윗의 요구도 사실 부당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온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그는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망명자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보내게 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의 거부 때문에 겨우 그 위기를 모면했고, 사무엘하 1장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에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머물렀고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 맺었던 계약, 곧 미갈과 맺었던 혼인 계약도 무효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의 망명자가 됐다는 것, 이전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모든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무효임을 알고 있을 다윗이 지금 미갈은 나와 정혼한 사람이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개로 정혼했기 때문에 내 아내 미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결과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남편 라이시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강제적으로 한 가정을 찢고 한 남편의 아내 된 미갈을 빼앗아 오고, 아내를 잊지 못했던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떼어버리고 미갈을 다윗에게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던져줬습니다. 다윗은 아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사울의 딸로서 미갈을 요구했고, 그것이 한 가정을 찢고 한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어쩌면 이 가정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이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거짓과 손잡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이 거짓과 불의로 가득하며, 때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거짓과 불의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염려하며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이리들의 탐욕스러움, 이리들의 그 폭력, 이리들의 그 거짓,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거짓과 손 잡으십시오. 그러나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손 내미는 거짓의 이 유혹을 이겨갈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은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올 한 해 표제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까? 주의 자녀의 합당한 자로 행하기를 원합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우리가 그 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아니하고 분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 진리의 자리에 온전히 앉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묵상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길 가운데 온전히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때로 우리에게 손 내미는 거짓의 손길을 어쩔 수 없이 잡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주의 백성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거짓과 동행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